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란 대주제고요. 소주제로는 교회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없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잘 되고 잘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게 되면 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여러분 믿으면 축복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믿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에게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과가 처음부터 아예 열리지 않았다가 배나무의 배가 아예 처음부터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학자도 어떠한 농부도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라는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어떤 게 사과나무인지 어떤 게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농부들은 구별합니다. 이것은 배나무다, 이것은 사과나무다. 현 상태에 아직 배가 열려있지 아니해도, 사과가 열려있지 아니해도 딱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거는 배나무입니다, 이거는 사과나무입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배나무에서는 그 배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과나무에서 동일하게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배나무에서는 그 배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즉 주님에 의해서 또 사도에 의해서 가르쳤던 그 믿음을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그 열매들이 나왔는가. 그 열매와 여러분 지금의 열매가 여러분 달라야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열린 사과나무와, 물론 개종을 하면 다르겠지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사과나무와 2000년 전의 배나무가, 여러분 200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사과나무가 갑자기 배로 열리고 배나무로 바뀌거나 갑자기 다른 것이 바뀐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은 사과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열렸던 그 사과나무, 동일하게 지금도 그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꾸 왜 확인을 안 하려고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쫓아냈을 수 있으신 분,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갔어요.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열매를 보면서 판단한다. 네가 사과나무라고 하면 반드시 너에게는 사과나무가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노라. 사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노라. 그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나온 그 열매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열매가 나와야 할 것이니라. 너에게 그 열매가 보여야 할 것이니라. 너에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넌 사과나무가 아니다. 그럼 주님, 너는 뭐였습니까? 너는 가짜였다. 그럼 주님, 가짜도 선자 노릇할 수 있고 가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가짜끼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가짜가 가짜끼리, 야, 우린 진짜야. 지금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그래서 우리 숫자가, 우리가 다수를 차지해. 가짜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진짜야 라고 하면 가짜끼리는 진짜 다 가짜, 진짜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가 나타나 버리면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구별되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의 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나타난 교회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의 시작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이상적인 그 교회, 우리가 앞으로 목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 신앙인이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스타트, 첫 출발점에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내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시작인데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적으로 엔타임이라는 종말이 설사 우리 시대에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단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짜로 판단되어지면, 결정되어지면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 최 목사 이야기를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속았어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데리고 갔을 경우, 주님, 저는 소경을 쫓아가다가 제가 속았어요 해도 소경을 쫓아간 자 그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이 시작점에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그 시작점인 그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그 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루어짐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와 나와 지금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중국 땅에서 여러분 중국 땅은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여러분 우리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중국 땅에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예배하는데 저는 예배하는데 압박이 들어와서 공격이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즉 예배 드리기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악한 그 중국 땅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 모습과 나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같다고 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중국 교회가 흡사한지 아니면 우리가 흡사한지 어디가 닮은 꼴인지 한번 같이 그 영상의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there's China. Few places in the world are seeing the explosion of God's power like the underground church in China is experiencing. And in the last 60 years, China's communist government has done its best to wipe Christianity off the map. What you are about to see is some of the rarest footage on the planet. In this church, the people wake up at 4:30 to come together for 2 hours to pray and worship. They do this every day. This church meets in the only place they're safe, a cave. This church meets on a farm, far away from prying eyes. Here's an example of an underground church outreach. The people sitting are Christians. The people who are standing are not. This particular preacher was once crippled, but was healed when someone prayed for her. She now preaches the good news of Jesus to anyone who will listen. In this particular meeting, over 1,000 people became Christians. Here Christians cast out demons from an 18-year-old girl. She's now a preacher. In Shanghai alone, there are over 3,000 house churches, just like this one. One thing Dennis pointed out to me was that most of the underground churches in China are actually led by young people. These kids have all come out of the communist system, and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it. They only want to spread the love of Jesus to everybody they meet. This is a music school. Well, that's the cover anyway. It's really a training school for students who want to be pastors. The government thinks they're simply learning to play instruments. One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For one thing, they think a 4-hour sermon is short. In this church service, it's 120 degrees inside the building. The people meet for 12 hours straight.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and they told him from 8:30 to 7 at night. Then they asked him if it wasn't too much trouble,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and preach from 8:30 to 7 again? And then, very sheepishly, they asked again,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The people will wait.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도가 되는 찜통 더위에서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오전 아침 8시에 설교가 시작되어져서 저녁 7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쉬어야 합니까? 목사님, 쉬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할까요? 네, 아침 8시에 모이겠습니다. 저녁 7시까지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 에어컨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찬양 악기 하나 없습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은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담고 있습니까? 그 성도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여러분 닮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닮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동일합니까? 그와 내가 동일하다고 하면,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한쪽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게 되면요, 한쪽에 생명이란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한쪽은 멸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금 모범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범생에게는 상을 줄 것이요,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간신히 그래도 그냥 불쌍히 여겨서 가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상 받을 것이냐 상을 못 받을 것이냐. 그럼 저는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저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상 받는 길일까요? 상 안 받는 길일까요? 저는 상 안 받고 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상에 대해서 별로 그림이 없어요. 이럴 때는 한 번씩 그리워요. 옛날에 저희가 월요일날 조회를 섰거든요. 조회할 때 가끔씩 어떤 상을 받아가지고 누구 안무게 나와 해가지고 한번 박수 한번 쫙 칠 때 나도 저런 상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때만 제하고는 뭐가 좋아요? 왜 저 상 받기 위해서 저 도서관에서 찜통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미치도록 합니까? 그래봐야 또 그게 다 상 받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차라리 난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서 노는 게 낫죠. 저는 노는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아마 모범생들은 상 받는 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상 받는 거 별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상 받을래 상 받지 않을래 그걸로 지금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갈래 멸망의 길로 갈래,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멸망당한다. 너도 저들과 같이 동일하게 멸망당할래?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 나는 너의 열매를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회자의 사명, 저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파헤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좀 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떠올리면서, 주님, 저희도 저 중국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쉐카이나가 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해야지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되면 우리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일과로 끝납니다. 잠깐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30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아니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24시간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치도록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천국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셔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무엇일까요? 지옥은 단순히 이런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디가 지옥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좋으세요? 지옥이 좋으세요?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가슴에 대고 이런 마음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대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옥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은 평안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보게 되니까 천국은 하나님 중심에서 24시간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경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라고도 하시고, 이스라엘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라고 합니다. 그 신부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 그 4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신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신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한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친부가 죄가 많답니다. 불법을 짊어졌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씨라고 합니다.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즉 신부가 이 신랑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즉 신랑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완전히 그냥 신랑을 저버리고 부패의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타락의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많이 맞으려 하느냐? 이게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부가 아니다. 넌 나의 신부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버리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런데 신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으려 하느냐.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부로 있어야지 우리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지. 만약에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신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 신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으려 하느냐?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신부로서 아직까지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한국을 경제를 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추론을 해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신부가 돈에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부가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칠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매우 아파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경제적인 그 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신부를 향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욱더 신부인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신랑이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 머리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는 온갖 지금 신랑에 향해 있지 않고 신랑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있지 완전히 그 머리는 병들어 있고 너의 그 마음은 기진하였다라고 그 신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네,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신부가요. 하나님의 신부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라고 하면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볼까요?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황폐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부 나라는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 황폐되어져 있다라고 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신부 나라에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둔 그 소수의 그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그 의인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현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아니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단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소수의 그 의인을 통해서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가 완전히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일날 그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의 니느웨 성은요, 그 죄가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의인을 굳힐 작정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요, 의인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그 의인을 구출시킵니다. 그리고 구출시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의 어떠한 죄에 빠져 있었냐면 바로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부분을 가지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여러분 주부에 소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32년간 목회하다가 요번에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폐쇄명령을 내려가지고요. 너희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다 해서 정부에서 폐쇄명령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은행의 계좌가 다 막히면서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정치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미국 합중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로 법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외치는 너희 교회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 활동을 했으므로 너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다. 교회 문 닫아라.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또 무엇이냐면 미 합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런데 너희 교회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편향주의는 너희들은 사회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다. 문 닫아! 해서 미국에서 32년간 목회하다가 교회를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 앞으로 이 미국의 희망의 끈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미국에 있는 의인들을 구출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프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인인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있다. 빨리 이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동성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외국 신문사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신부 나라라고 하게 되면 매를 맞아서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로 빠져버리면 그때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들이 구출작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신부 나라가 아직까지 지금 멸망의 단계에 가지 않은 이유가, 아직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 누구를요? 의인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이런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민족의 여러분 이런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이런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놓는 의인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내가 왜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느냐? 바로 너의 그 의인 때문에 그렇다. 그 의인 때문에 그나마 내가 희망을 바라본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경고의 말씀 한 번 더 하시는데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리자들, 소돔의 치리자들, 즉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릴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11절 볼까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부의 상태를 여러분 보았죠. 그럼 지금 신부의 상태가 여러분 건강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완전히 죄에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냥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너는 가능성이 없다. 그나마 너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의인, 하나님 남겨놓은 그 의인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에 있어요. 혼수 상태.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혼수 상태에 있는 신부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세요? 지금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도저히 완전 혼수 상태에서 신부가 완전 너 신부로서 완전히 그냥 거의 완전 자격 박탈, 거의 그냥 문턱까지 왔어요. 그냥 거의 소망이 없는데요. 수많은 희생물을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희생물.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헌금, 구제헌금, 11조 할 것 없이 그냥 자신의 그 물질을 그냥 막 엄청나게 헌신해 가면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수많은 희생물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너는 거의 소망이 없을 정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엇이 문제점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보게 되면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 수많은 희생물을 안 드려! 네가 신부로서 맞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부가 돼가지고 수많은 희생물도 안 드리네. 신랑한테.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수많은 희생물을 드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행위에 지금 문제가 있음을 행위에 문제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부패인데도 수많은 이런 행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패해놓고 행위도 없으면 여러분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신부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수많은 희생물 드릴 수 있고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떤 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최고를 드렸다. 예, 최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병 들고 메마르고 그냥 주님 이거나 잡수세요. 이거 먹고 나가 떨어지세요. 진짜 헌금했어요. 대충 봉투 집어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먹고 또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찐 짐승과 기름으로 드리고 있는데 신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가 부르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행위로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뜰만 맞고 간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샤반 예배 때 그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광야로 가야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사흘 길을 떠나서.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정 예배 드리고 싶으면 제사 지내고 싶으면 여기서 해. 여기서 하면 되겠지. 왜 사흘 길이나 가서 떠나서 거기서 제사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사흘 길을 떠나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사흘 길을 떠난다는 거는요. 잠깐 가가지고 예배 한번 후다닥 제사 한번 드리고 내 거 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흘 길 가려면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해야 돼요. 그 제사에 올인해야 돼요. 한번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번 제사 간단히 한번 드리고 야 우리 만나 우리 교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배거든. 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 그때 설교도 해야 되거든. 나 그때 오후 한 4시 정도 되는 시간이나 우리 오후 4시에 만나. 아니면 나 우리 같이 점심 한번 먹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2시 반에 1시 정도 끝나거든. 우리 1시 반에 만나서 점심 먹자. 만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내 일상생활의 일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봉사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었어요. 저희가요 예전에 몽골로 선교 봉사 갔었어요. 중간에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일 생겼다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정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좀 가까운 데 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가게 되면 뭔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중간에 가야 할 사람도 생기고 중간에 뭐 할 사람도 생기고 자꾸 뭐가 생겨서 가게 돼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있는데 먼 길에 가버리면 사흘 길을 떠나서 그곳에 들여버리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에 딱 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하기 때문에 야 우리 굳이 사흘 길 갈 필요 없이 애굽에서 그냥 제사 지내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일상생활에 그냥 하나의 일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시여. 여러분 신부가 하나의 그냥 그 신랑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신랑 진짜 열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 부패한 신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패한 신랑들은요 신부가요 능력 있으면서요 한 번씩 여러분 무엇 해주면 됩니까? 같이 자기하고 한번 즐기면서 명품 가방 한 번씩 자동차 선물해주고 그러면 괜찮아. 신부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아. 올 때마다 그 신부가 미안하니까 자기야 이거 뭔데? 스포츠카야. 좀 필요하지?
빨간 스포츠카 준비했어. 가져. 그 받는 재미에 신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 놀고 싶으면 놀아! 합니다. 그 부패한 신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신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요, 신부에게 네가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다가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 가져온다고, 스포츠카 가져온다고, 지피 가져온다고, 난 그거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빨리 볼까요? 13절 말씀.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요, 아까 최고의 것을 가져오면서 월삭, 매달 드려지는 겁니다. 매달. 안식일, 매주 드려지는 것입니다. 집회, 그것도 부족해요. 또 집회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내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희생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이거 희생을,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신랑은 견디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랑이 지금 불법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 하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이 나한테 와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다.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다. 신랑이 지쳐버렸대요.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네, 주님을 향하여 신랑이 싫어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신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손 안 잡겠다는 거예요. 네 손이 가증스러워서 더러워서 못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끔찍합니다. 지금 신부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또 많은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여러분 행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신부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행위가.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위에서 문제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너희가 이렇게 가증한 것을 드렸고, 병들은 소를 드렸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라기에서는요, 너희가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신부들이 마음이 떠나지니까,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대충 시간 내가지고, 대충 짬 내가지고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소를 드리고 있고, 병든 것을 갖고 있고, 너희의 그냥 하나의 그냥 짝투리를 나에게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말라기에서는 너에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 400년간 하나님 침묵해버리십니다. 400년간.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부패했는데 무엇은 있냐면요, 그래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아예 신부에게 너희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패했는데 너희에게 16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그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저희가 그 4절부터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위에 문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있어서 하나님 단순히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신으로서 받는 관계라고 하게 되면 아까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CEO와 회사의 관계였으면요, 아까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직원들이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녁에 퇴근해가지고요 맨날 그냥 허랑방탕 완전히 살고 있어요. 근데 9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근무 시간까지 정확하게 일하고 사장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선물 갖다 주고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CEO는 여러분 그거 받으면서 이 가증스러운 놈아 너 저녁에 8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는 거 나는 이거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CEO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너 최고돼요. CEO와 회사 그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최고가 됩니다. 행위가. 그런데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최고의 것이 최고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 왜 열을 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일평생 한국교회는, 한국 신학생들은 저를 존경하고 이 교회가 한국의 표범이 되는 교회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있으면서 교회 중직자들이 세컨을 두고 살고 있고 마음대로 죄업 가운데 살고 있어도 저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죄에서 빨리 떠나 신부에게서는 오직 신랑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세요! 라고 한 번도 저는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은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하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신부가 주인이 되어져서 신랑도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신랑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지 못하면 그 신랑마저도 버리려고 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신랑에게 단순히 보이는 걸로 그걸로 땜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빨리 그 죄에서 떠나라. 떠나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사야서에 이 상태에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낫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야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말라기서의 모습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신랑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행위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말라기처럼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면서요 죄와 동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그대로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여러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쟁탈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믿고 있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나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짜투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따라서 하실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통치하소서 기도합니다.